저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월요일 사순절 우리가 23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한 주간도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이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실장은 1절부터 5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함께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제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1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또 가버나움 또 들어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버나움은 이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이 행해졌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으로 변화가 필요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 변화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보세요. 백부장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 가족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라는 거는 유대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병들었다는 걸 알고 대신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백부장이 아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종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3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백부장의 마음을 보니까 이 종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종. 종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이 당시에 종은 물건 취급했단 말입니다. 사고 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러한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굉장히 아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이 아프니까 병들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사방팔방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그 이 백부장이 아끼는 종에 대해서 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된 거예요. 다 이것이 소문이 난 거죠. 그런다면 왜 유대인의 장로가 이 백부장의 종에 대응을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이 이유가 있어요. 5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서 백부장에게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대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대요. 왜냐면은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많은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자기 종이 아파하는 걸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느껴지니까 안타까워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응해요. 그냥 예수님은 응해요. 한번 만나보러 가기로 하는 겁니다. 내가 뭐 고쳐주겠다, 아니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백부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서 친구들이라고 했지만 벗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겠죠.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군대에 있는 사람이라 부하가 있어서 이더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더러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말씀으로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9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놀랍게 여기라. 그를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 여겨. 대부분 우리나 이 말씀을 뭐라고 되냐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믿으면 된다, 말씀을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몰라요. 그쵸? 만나보기 전에는. 그런데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백부장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놀란 거예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직접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나서 만져주고, 그리고 직접 봐서 치료해달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더 깊었던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그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았을까? 백부장이 자기 신하나 다른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왜 유대의 장로들 이들이 대신 백부장의 아들 자기 종에 대해서 고치는 일들이 생긴 걸까?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예수님 어떻게 나를 만나실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 얼굴을 볼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의 내가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잘해주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만큼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집으로 나한테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어? 백부장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는 백부장은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 옆에서 계속 함께 있었던 거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예수님을 놀래키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냥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께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당당하지 못하냐, 왜 떳떳하지 못하냐? 지금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자기 배로 물고기를 가득 잡게 했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바짝 엎드렸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과 똑같은 마음이 태도가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 자기가 감히 거룩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앞에 내가 설 만한 그런 당당하고 떳떳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속을 알고 내가 내 본성을 알고 내가 어떤 놈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게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봤을 때 진짜 주님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싫어서가 아니라, 부담돼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너무나 내가 가치가 없고, 하찮고,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인, 장로들은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선지자였던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도움만을 받길 원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이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향유옥합을 가진 여인.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마을에 죄 지은 여인이 있다고 있어요. 37절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 초대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다, 뭐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 죄인인 이 여자가 자기를 건드리는 것, 자기를 만지는 것,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텐데, 감히 어떻게 이 죄인과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선지자답지 못하네. 아유,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아유, 괜히 초대했네. 나는 뭐가 또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죄인인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똑같은 부류구나. 어떻게 저 죄인인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여자가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을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4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47절을 봅시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다고. 여러분 누가복음의 7장에 흐르는 키워드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 이 죄인인 내가 이 예수님 앞에서 이지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고 눈물로 써 그리고 눈물로 닦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물론 이것 하나하나 행위 하나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지금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이 여인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극진히 존중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래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 여인이 그만큼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함을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거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리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다. 말씀이 놀랍다.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뭐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선지자와 가까이 한다면은 야, 우리 집도 복 받겠지. 다른 사람도 내가 이 선지자와 가까우면은 나를 달리 보겠지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자기에게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의전이 있어요. 초대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의전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그러한 의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예의나 어떠한 그러한 행위에 마땅히 베풀고 배려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사했다. 이런 어떠한 소문만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백부장 보세요.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우도 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던가 예수님에 대한 존중함,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울은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푸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예의 없이 이렇게 홀대를 받을 분이 아닌데 아무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는구나. 아무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구나. 다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얻기를 원하지만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어. 나는 예수님과 이런 사이야. 예수님 우리 집에 왔어. 다 이러기를 원하지만 이 예수님을 내가 존중하고 경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비록 신부는 다른 사람 날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를 더러운 여인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저분을 나는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향유를 쏘아붓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만한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이 태도, 그게 이들을 구원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끼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나 중심의, 내 중심의 어떠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좀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우선입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이 내 안에 집에 어떻게 올 수가 있어, 나 같은 존재가 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이 죄인인 여인은 비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불려지지만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아낌없이 표현하고 드러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이 많을 때 죄사함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밖에서 자꾸 문을 두들겨가지고 지금 참 방해를 받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전보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태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바리새인은 이 여자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봤어요. 아, 이 여인이 감히 그 비싼 향유를 이 예수님께 붓고 저렇게 하는 것,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렇게 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은데,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데, 옳고 그름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저 여인이 자기에게 하는 것을 용납해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옳지 않은데,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옳고 그름으로 본 거예요. 옳고 그름. 그리고 아까 유대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는 게 합당하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에게 잘해줬으니까, 우리 민족에게 잘해줬으니까.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나 이 여인이나 예수님은요,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걸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봤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이란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걸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말고 사랑으로 보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옳고 그름으로 듣지 말고 사랑으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말고 사랑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으로 바라보는 게 내가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게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으로 바라볼 때, 사랑으로 말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옳고 그름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옳고 그름은 율법입니다.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